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7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다 찾으시면 제가 12절, 여러분이 13절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제가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어떤 단어를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십니까? 오래전에 제가 옥하는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 시절에 하셨던 그 설교가 하나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기억이 나던데요. 그 설교에서 옥 목사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단어 중에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 이렇게 좋아하게 되어서 첫 손녀 이름이 은혜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이 단락 앞에 제목이 하나 붙어 있거든요. 개역개정 성경 앞에는 어떻게 붙어 있느냐 하면 은혜를 감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앞에 제목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은혜가 무엇인가로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은혜가 무엇인가로 잡았고,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제목은 은혜를 감사하다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는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은혜라고 생각했고 또 무슨 은혜에 감사한다고 했는지를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감사했던 은혜의 내용이나 항목을 만약에 바울에게 기록해 보라고 했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 다른 단어들도 많이 나오겠지만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일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한정해서 봤을 때 바울이 감사했던 은혜는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감사한 3가지 은혜의 첫 번째는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 여러분, 아마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이 은혜라는 단어가 어떤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전혀 내가 그걸 받을 만한 그게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바울은 신약의 여러 저자들 가운데 유독 이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짧은 본문에 읽어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제가 볼 때 은혜라는 단어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합니다.
사실 은혜라는 단어 2번, 긍휼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지만 그 은혜와 긍휼을 표현하기 위한 여러 동사들과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은혜의 보편적이고 1차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요, 그게 15절에 잘 들어있는데 제가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자신을 어떻게 늘 인식하면서 선교를 했고 생을 마쳤느냐 하면요, 그가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의식 속에는 오늘 이 15절 끝에 나와 있는 거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게 믿음이 좋아지면 이렇게 좀 과하게 이렇게 겸손해지나? 이런 느낌마저 듭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바울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더 어떤 악한 사람이다,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빛이 임하고 빛 대신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들어올 때 자신이 정말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은 자의 고백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도 그랬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전하는 과정에서 보면요,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용어 중에 가장 거북스러워하는 표현이 뭐냐면 이 죄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진지하게 그렇게 만약에 해보면요, 딱 이렇게 원초적으로 반응합니다. 나 그렇게 죄 많이 짓지 않았는데? 그리고 은혜가 임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신을 진짜 죄인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삶의 죽음의 고비도 많았고,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이상, 거의 30년에 가까운 시간을 선교사로 헌신하고 살았는데 순교로 생을 마친다. 감옥에서 그 순교로 생을 마친다고 생각했을 때 저나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좀 서러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바울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선교사로 살아서가 아니고 자신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거스틴이 생애 마지막에 그 병상에 누워서 이걸 제일 많이 묵상했대요.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가 왜 은혜입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인인데 소망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은혜를 받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오늘도 우리의 남은 생애에도 이 은혜를 가장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감사한 첫 번째 은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그 첫 절에 해당되는 12절에 나오는데요,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가 뭐라고요? 바울이 감사했던 두 번째 은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은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은 다 다릅니다. 그죠?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어떻게 여겨주셨다는 겁니까?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묘한 말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충성되어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때가 되어서 알아보셨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정직한 사람은 다 압니다. 우리 자신이 충성되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실상은 충성되지 않고 신실하지 않은데, 충성되신 주님이, 신실하신 주님께서 계속 우리 보고 충성되다, 신실하다고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정말 맞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신 주님께서 신실하게 봐주실 만큼 그렇게 신실합니까? 실제로는 신실하지 않은 자를 신실하게 봐주시기 때문에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실한데 신실하게 봐주면 주님이 똑바로 보는 거죠, 그냥. 놀라운 것은 신실하지 않은 자를 신실하게 봐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조금씩 더 신실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실하지 않은 자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봐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죠? 이 은혜를 입었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점점 더 신실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주님이 계속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간혹 이렇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우리가 자존감이 높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주님이 그렇게 봐주신다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감사한 두 가지 은혜가 뭐였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 두 번째,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은혜. 마지막 세 번째 은혜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은혜인데요. 이게 꼭 바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야 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은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세워가는 은혜. 세 번째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세워가는 은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이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요. 세계적으로 바울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신학자 중에 한 명이 한국 신학자 중에 김세윤 박사라고 이분의 스승이 F.F. 브루스라는 영국에서 유명한 신학자이고 그의 가장 탁월한 제자 중에 한 분이 김세윤 박사인데요. 제가 김세윤 박사님 책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바울이 원래 싱글이었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바울은요, 가정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걸 김세윤 박사나 F.F. 브루스의 책을 읽어보면 바울이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엄청 보수적인데 원래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이 싱글인 사람을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유대인 수많은 지도자 중에 가장 대표 지도자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데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거예요. 그럼 성경에 읽어보면 바울의 가족 얘기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유대인들이 합법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가 뭐냐면요. 유대교에서 배교했을 때 그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를 합법적으로 버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F. 브루스나 김세윤 박사 같은 분은 바울은 분명히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유대교로부터 떠나면서 아내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걸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그 얘기를 하는 게요. 결혼도 안 해보고 가정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차치하고요. 바울에게는 육적인 가족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요. 바울의 여러 편지들을 보면 이 디모데를 포함해서 가는 곳마다 그 바울의 영적인 아들과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그 소아시아의 루스드라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 동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만히 보면요. 그 전에 이미 1차 선교 여행 때 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조모 로이스라고 나와 있죠. 그걸 만났을 가능성이 많고, 그때는 이제 아마 디모데가 많이 어렸던 것 같고,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디모데를 딱 보면서 이 사람은 딱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는요, 이미 이제 그 디모데로 하여금 어느 시점에 에베소 교회에 목회자로 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적인 편지입니다. 목회적인 편지. 우리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면 대부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나는 어떤 목사님 존경한다, 내 멘토는 누구다,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바울의 이 편지를 보면서요, 하나 받아야 될 중요한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디모데는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디모데는 누구죠?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입었고, 충성되지 않은 자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도전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는 건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나 은혜 많이 받았어, 나 은혜 사모해, 이러고 이 본문을 덮으시면 안 되고요. 꼭 하나 기억하고 기도할 것은요, 주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내가 알진데 내 삶에도 내 믿음을 이어갈 디모데가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해서 더 은혜를 사모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부족한 우리 자신이지만 나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낼 디모데를 허락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게는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의 디모데가 되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우리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부족하지만 나의 믿음을 이을 디모데를 세우는 꿈을 여러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정말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이을 디모데가 있게 하옵소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많은 은혜에 관한 감사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세 가지 바울이
감사했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 두 번째요,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은혜. 세 번째 뭡니까?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세워가는 은혜. 여러분, 이게 복음의 원리는요, 어떤 저 정도 신앙생활하면 디모데가 필요하지, 이게 아니고요.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가 본어게인 하는 순간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났든 못났든, 우리의 직업이 어떻든, 교회의 직분이 어떻든 관계없이요, 우리 삶에 정말 내가 바톤을 넘겨줄 디모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간절하게 주님, 정말 은혜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알았다면 내 삶에 영적인 디모데를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하여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감사한 이 세 가지 은혜가 저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에도 동일하게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정말 소망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 전혀 충성되지 않는 자를 충성되이 여겨 불러주신 은혜. 아버지요, 그냥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삶의 멘토가 누구이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이다를 얘기하기 전에 아버지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디모데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드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온 교회가 아버지여, 우리가 속한 곳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그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서 신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5가지의 큰 중보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성남의 두 곳에 우리가 흩어져서 연탄 나눔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냥 연탄만 배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잘 흘러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섬기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혹여라도 그 연탄 나눔에 혜택을 누리는 분들이 연탄을 받아서 좋기만 한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들의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것이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의 도전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연탄 나눔 봉사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일 주일 예배 통해서 제가 특별히 공동체적인 기도의 중요함에 대해서 본문을 다루게 되는데요. 공동체적인 기도의 중요함에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우리가 초청다락방 새생명축제를 1년에 한 번만 한다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요,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랑교회와 성도들 마음과 사역 가운데 한 영혼에 대한 열정과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영혼, 담임 목사님 저도 한 영혼, 여러분도 한 영혼, 진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달력 보니까 이제 2024년이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사역이 잘 마무리되고 25년이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 공동체 안에 암으로 투병하는 환우들 계시고요, 은혜가 필요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정주 순장님, 박정현 집사님 어머님, 성혜영 집사님 아버님,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는 이미선 집사님 남편인 김태균 성도님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해 주실지 모르겠지만요, 사람 의사는 일주일도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과 은총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교회를 다니고 있거나 자녀나 손주인 대입 수업생들이 13명 있는데 제가 이름을 띄워놨거든요. 이름 한 번만 불러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탄 나눔 봉사, 내일 주일 예배, 한영혼, 남은 2025년 사역, 암 환우들과 대입 수험생들, 또 여러분 중부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승리하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3번 간절하게 한번 부르고 그렇게 중부하고 오늘 하루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과 삶과 사역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오전에 우리 드사랑교에서 섬기게 되는 연탄 나눔 봉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여 아버지 도움을 받는 그 가정에 연탄만 배달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배달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일 주일 예배를 잘 준비시켜 주옵소서. 담임 목사인 저부터 온 교우들이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공동체적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드사랑교회와 온 교우들의 마음과 삶 속에 한 영혼에 대한 마음, 한 영혼에 대한 열정, 한 영혼에 대한 은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2달도 남지 않은 2024년 사역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2025년을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엎드리며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암 환우를 포함한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이정주 순장님, 박정희 집사님 어머님, 성영 집사님 아버님, 특별히 이미선 집사님 남편인 김태균 성도님, 아버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습니다. 주여,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13명의 대입 수험생들 주님 시험 보고 아니 대학에 들어가서까지도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혜진, 김용주, 김아윤, 김혜린, 양세빈, 이명재, 이동현, 이시윤, 이요한, 최예원, 최희원, 조윤우, 형은수, 아버지 남은 시간 평안 가운데 집중력을 가지고 수험 생활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각자가 수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사랑교회에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